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남은 자, 너희 남은 자 6절 말씀에 너희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 유대의 6월절에 참여하라는 그 초청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6월절에 맞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원래 정해진 그 정월에 지켜지지 못했고, 또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6월절은 2월에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서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몰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서신, 이 초청문,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초청하는 이 서신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모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 될 기회가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라도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음을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이 보발꾼들이 왕과 또 방백들의 편지를 이제 받아서 떠났습니다. 이 보발꾼이 왕의 친위대였는지 아니면 왕궁 수비대였는지 뭐 그런 것들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보발꾼들의 임무는 이 왕의 포고령이나 편지를 이제 각 지방의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편지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지방에 있는 방백들의 편지도 왕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백들의 편지는 북왕국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형제입니다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왕의 편지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면 히스기야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크게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를 향한 호칭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많은 백성이 잡혀간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 열조와 형제처럼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남아있는 너희들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 확실히 북왕국이 아수르 왕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이 무려 27,29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잡혀간 후에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 이 히스기야 왕의 부분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에게까지 이 왕의 편지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역사의 사실, 그 은혜의 체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놓치고 또 잃어버리고 또 상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첫사랑,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또다시 다시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언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상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이나
또 형제들을 닮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 열조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너희 형제라고 표현된 이것은 사마리아가 멸망할 당시에 아수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관주가 되었고 그들은 남유다의 백성과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들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이미 그들은 보았고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느헤미야 기자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북왕국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목을 곧곧하게 세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은 자들 역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만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익,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제가 그동안 저의 삶 가운데 목을 곧게 세우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위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게 세웠던 목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숙이며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친족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다시금 너희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남은 자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8절 이어진 그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예언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그들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저 버려두신 그냥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어두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 뜻에서 벗어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따스한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내디드시는 주님의 동행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지나가며 또 때로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다시금 돌이켜야 할 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걸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공동기도문은 교육에 대한 기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출발하는 러시아 비전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떠난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드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음성 주님의 뜻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믿음도 또 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많은 매가지 적들을 만나고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인식하고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족들이 영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올 한해도 진행되는 성경 2차 통독과 성경 필사를